남산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지렁이들이 길에 산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이게 때가 되면 보통 여름에 지렁이들이 길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렁이는 흙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흙 속에 공기 구멍을 내줘요. 그래서 물 빠짐이 좋게 하고 흙이 영양분을 갖고 또 많은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렁이가 싼 그 변을 우리는 똥이라고 하죠. 분변토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분변토는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고 또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땅을 기름지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 모든 식물들의 그 자양분이 되어주는 겁니다. 지구촌에는 약 6,000종의 지렁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곤충들이 있죠. 곤충들의 80%가 지렁이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제 이 지렁이가 수많은 그 땅에 있는 쓰레기들, 낙엽들, 배설물들을 분해를 해요. 그래서 그걸 먹고 변을 보는데 그 변이 최고의 그러니까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 토양을 정말 자양분이 넘쳐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생긴 이래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지렁이들이 쉽게 말하면 그 똥을 보잖아요. 분변토를. 그 분변토의 그 깊이가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고 또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자양분을 제공하는 그 깊이가 1m도 채 안 돼요. 근데 그 1m의 깊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렁이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렁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큽니다. 그래서 그 지렁이가 그 많은 흙들을 옥토로 만들었고요. 아마도 1m 되는 그 흙의 깊이, 자양분이 되는 깊이를 지렁이가 다 만들어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근데 이 지렁이를 연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랄 사람인데 이 지렁이를 인생의 말년에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로 삼았던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렁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찰스 다윈. 찰스 다윈은 무슨 놈? 진화론. 창조론과 반대되는 진화론을 설파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지 않은. 근데 이 사람이 진화론을 만든 사람인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지렁이 연구를 했어요. 그 지렁이 연구를 통해서 지렁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린 거죠. 그래서 이 다윈은 이제 마지막 그 생을 마감하기 바로 전에 거실에 그 단지를 놓고 그 단지에 지렁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농사를 짓는 모든 옥토는 지렁이의 창자를 여러 번 거쳐 온 것이며 앞으로도 다시 여러 번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우리가 먹고 있는 식물들,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그 학자적인 입장에서 마지막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지질학적인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지렁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밝힙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쟁기는 사람의 발명품 가운데 가장 오래된 소중한 것에 속한다. 하지만 사실 사람이 지구에 살기 훨씬 오래전부터 지렁이들이 땅을 규칙적으로 쟁기질 해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땅을 갈고 있다. 세계사에서 이 하등 동물에 버금갈 만한 중요한 일을 한 동물이 있기도 한지 의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진화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방해했던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참조 섭리를 인정하는 지렁이 연구를 했다라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지렁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를 본 거예요. 지렁이가 요즘 제가 이렇게 남산에 가서 보니까 지렁이가요, 마지막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지렁이가 그 길가에 나와서 죽어 있어요. 그래서 개미들의 수많은 그 미생물들의 뭐가 될까요? 밥이 되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지렁이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낸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낸다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또는 일반 계시. 뭐 계시 그러니까 뭐 어려워 보이겠지만 그냥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낸다 해서 자연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할까? 어떻게 나타낼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시편 그 19편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대표적인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십자가를 특별히 나타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그게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그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자신을 나타내셔요.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결정판, 바로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시를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한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세 가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요. 하늘과 해와 별과 달과 나무와 지렁이, 염소,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나타내셔요. 남산에 가면 저는 그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소나무, 하나님이 지으신 지렁이, 청설모, 가끔씩은 뽕도 봅니다. 그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거죠. 이게 자연계시라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놀라운.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고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과 항상 연결을 해봐야 돼요. 로마서 1장에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을, 십자가까지도. 그것을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한 게, 요약한 게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명백히 보여 알게 되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움직여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걸 자연을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요? 자연을 보면 그 자연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쵸? 지렁이를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니에요.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지렁이 안에, 수많은 식물들 안에. 근데 인간들, 오직 인간들만이 그걸 거슬려요. 하나님이 없다 해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과학 시간에 배운 게 있죠? 먹이사슬. 그쵸? 이 먹이사슬의 원리가 뭐예요? 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먹이사슬이 되고, 그 최고의 점에 위치한 것을 최고의 포식자라고 해요. 뭐 우리가 아는 사자, 뭐 인간이 그 자리에 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연의 원리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자연의 원리라는 것은 약자를 강자가 지배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그 원리를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의 관점으로, 탐욕의 관점으로 지배하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을 먹이사슬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탐욕을 채우고 죄악 가운데 약자들을 지배하는 것, 그걸 합리화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죄악의 그 사슬이 아니라 성김의 사슬로 뒤집으면 돼요. 이 땅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지렁이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잎사귀가 수많은 피조물들을 살리잖아요. 나무가 과실을 맺어서 밀과 쌀과 보리를 통해서 수많은 피조물들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섬김과 희생과 그리고 낮아짐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강자들을, 가장 약한 강자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고 세계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희생과 섬김의 생명의 사슬이에요.
제가 2023년 성탄 홀리목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억할 건데요.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뭐 제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낙엽 십자가라는 그 가사를 썼고요. 그리고 음악을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음의 흐름을 따라서 낙엽 십자가라는 그 노래를 도움을 받아서 뭐 작곡하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콩나물 대가리를 그렸고, 그래서 그때 그 낙엽 십자가라는 노래를 우리 뮤지컬 배우인 박혜미 자매 부부가 그걸 그 25일 성탄절에 발표를 했었죠. 그걸 한번 지금 틀어주십시오. 소리가 안 들리나요? 거기 소리 한번 켜보시죠.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되는데. 보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네, 그런 보시죠. 이야기를 함축해서 써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장 말씀을 토대로 만드셨다고요. 제가 그 말씀 반주와 함께 묵상하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노래 불러보도록 할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 낙엽의 꿈 나의 꿈들고 밝아는 온바다 따스한 희망이 되어 힘겨운 이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예. 낙엽 십자가라는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낙엽이 그 피조물인 낙엽이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낙엽이 얼마나 귀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낙엽, 나무,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떠할까? 근데 죄악에 빠진 인간만이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그 사명들에서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인간의 그 욕망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죄악에 빠지고 영원히 죽게 됐죠. 그러니까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요, 탄식을 해요. 지금 탄식하는 모습이 자연재해로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홍수가 나고 폭염이 계절이 바뀌어버리는 그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그 피조물의 탄식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이 이래야. 저희 교회에서 제작한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예, 불 다시 켜주시고요. 올해 한 5, 6년 전에 만들었던, 저희 교회가 만든 겁니다. 다른 곳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의 자연재해, 그건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우리는 아주 몸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더 가까이 왔고 더 큰 고통, 더 눈물 나는 삶들이 앞으로 전개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탐욕과 욕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우리 인간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거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읍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제약에 빠지고 자연 파괴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활을 쏘고 있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연을 파괴하고 욕망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자연재해고 폭염이고 쓰나미, 그냥 그들의 우리나라에 다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는 직접 말씀하셔요. 계속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하셔야 됩니다. 직접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감동된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역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바로 바울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죠.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구원을, 그 십자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이 특별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특별 계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가받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셔요. 영혼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내 내면에 그 죄악과 허물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본질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어떻게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말씀하심 직접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도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그렇게 선포돼도 인간의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12절 13절이죠.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하나이다. 이 말씀은 인간의 그 죄악과 인간의 그 허물을 말씀하셔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교만함, 욕심, 거짓, 위선, 탐욕, 음란으로 살아가는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말씀하셔요. 나로 완전하여 허물 없이 하시며 큰 죄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안 돼요. 거기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은혜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안 되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죄악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셔도 인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특별 계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죄악이 더 깊이 빠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 곧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향한 계획들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못 들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데 안 돼요. 더 죄악에 빠져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을 보이시는 가장 최종의 열매, 결론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어요. 직접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이시잖아요. 지렁이를 통해서도 보이시고 잎사귀, 낙엽을 통해서도 보이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나라를 보이셨어요. 선포,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죽는 것 외에. 그 십자가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연 계신 말씀 특별 계시의 완결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가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시는 직접적이고 완벽하고 완전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깊은 사랑과, 그리고 당신의 몸을 내어놓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반응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그냥 형식적인 신앙, 여전히 내 욕망과 내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이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반응을 해야 돼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 삶으로 열매를 맺어서 지렁이처럼, 잎사귀 하나처럼 나도 십자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로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지렁이를 통해서, 잎사귀 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귀한 내 자녀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내 자녀다, 나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너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를 마음속에 담고 주님 앞에, 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너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요,
이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연 속에서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때로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를 책망하고 너 돌이켜라라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을 때 나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셔서 너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저희 교회를 배경으로 또 팀들이 영화를 찍었어요. 교회를 섬겼던 학생이 영화 감독이 돼서 첫 작품을 만든 거죠. 한 12명 정도 스텝하고 영화 배우들 이렇게 와서 이곳에서 바로 찍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 장소를 기꺼이 촬영장으로 또 그 휴식을 위한 장소로 제공해 줬습니다. 커피도 드립하고 간식도 내오고 물, 옥수수 이렇게 제공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미리 촬영 감독이 미리 왔더라고요. 물론 학생이긴 하지만 1대1로 있었기 때문에 그 촬영 감독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연적을 했습니다. 이 형제가 촬영을 할 때 똑같은 기회를 갖고 촬영을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촬영할 때 그 영화가 생명 있는 영화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촬영 감독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축복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촬영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간식을 먹을 때 그 팀 전체를 다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떠나 있던 사람이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지를 또 나누고 너무들 좋아했어요. 다시 신앙 회복해야 될 것 같군요. 복음을 전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자연계시라는 게 그 사람에게서 뭘 봐요?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을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게 자연계시예요. 모든 피조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서 뭘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게 자연계시겠죠. 그렇게 그를 대해줄 때 그의 마음이 열려요. 처음부터 그냥 그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연계시적인 관점으로 그를 바라봐주는 거예요.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 형상들을 지음받은 그걸 인정해주고 그걸 축복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계가 형성되면 뭘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특별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안에 뭐가 들어가게 해요? 예수 십자가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전도도 이런 흐름이 되는 거죠. 네. 자연계시, 그건 한 영혼을 주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주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를 축복해 줄 때요, 마음 다 열려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지막 그 모든 말씀의 귀결점이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복음 방법을 제가 전도하는 방법을 제가 새롭게 한번 정립했습니다. 자연계시, 특별계시 말씀, 그리고 마지막 결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주님의 생명이. 그런 열매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 자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어졌기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를 품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를 보게 해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 계시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케 되고 죄악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함을 고백하며 예수 십자가, 자연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모든 열매로 귀결시키는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전하며 십자가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